자, 이제 특강은 마태복음 23장 31절에서 3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독사의 새끼들아 어떻게 게인나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제목이 너무 길어서 피하겠느냐를 뺐어요. 우선 하나님 말씀을 좀 같이 보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9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셔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하는 자들이여 라고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어떻게 게인나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채찍질을 받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아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살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또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지난 시간에도 다 말씀을 드렸던데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물론 이제 우리가 우리말로 얘기를 하면 막 그냥 욕을 해대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뱀들아라는 말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뱀들아 그러면 너희 아비는 뱀이라는 거죠. 독사의 새끼들아 같은 말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모기 같은 각닭이, 그러니까 하루살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모기예요, 모기. 모기와 같은 박하 근처 회양같이 이렇게 조금씩 드리는 11조도 드리는데 생명이 되어야 하는 의와 인과 신은 어떻게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게 뭔지 알죠? 아피엠이라고 해서 버리고 간 거예요, 그냥. 그런 미련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무덤을 예쁘게 꾸며놨는데 사실은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게 죽은 뼈들과 더러운 것만이 있다는 거죠. 너희는 겉으로는 외식하여 깨끗하게 보이지만 속에는 탐욕과 불법이 가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말을 들으면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다 얘기를 하면 자기는 물론 이제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뭐 장로 된 지 30년, 뭐 안수 집사 된 지 20년, 무슨 서리 집사라도 집사로 10년 이상 봉사를 했고 그랬는데 거기다 대놓고 독사 이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하면 막 눈에 쌍심들이 켜고 막 달려들겠죠. 근데 자기를 돌아보면 정말 자기 속에는 더러운 것 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데려왔어요.
돌로 던지려고 하죠. 그 땅에다 쓰고 또 지랄하니까 한 번 더 쓰고 그러니까 그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죄 없는 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누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걸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오늘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하면 매일 가서 회개하잖아요. 자기는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인정 안 하는 겁니다. 탐욕과 불법이 가득. 또 한 번 얘기를 꺼내서 죄송한데요. 그 무슨 교단 총회, 노회 총회 이런 데 가면 모여가지고 누가 욕하고 싸워요? 교인들이 욕하고 안 싸워요. 교인들이 거기 쫓아갔다가 그냥 뭐 놀래 자빠지는 거죠. 막 속에 있는 게 다 튀어나와서 막 완전 쌍욕을 해대면서 욕을 하는 게 누구냐면 목사님들, 장로님들. 불법이 가득한 자들이에요. 너희는 속용된 인도자다. 모기는 걸러서 찾아내서 지켜요. 그런데 약대는 못 보고 처먹는 거잖아요. 팔명을 시킨다는 거예요. 먼저 너희 속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속이 깨끗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옷을 좀 더럽게 입고 있어도 사람이 깨끗한 거예요. 건강한 거라고요. 근데 그릇이 속이 깨끗해요. 그럼 거기다 뭘 집어넣어서 우리가 보관을 할 수 있어요. 겉은 깨끗한데 안에는 꾸정물이 있어. 거기다 뭘 넣어서 보관하겠어요?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가 속이 먼저 너희가 속사람이 새로운 생명이 너희 안에 있게 되면 그러면 겉은 좀 더러워도 후패하더라도 그러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얘기잖아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늙어지고 멸망을 향해서 갈지라도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육은 무익하나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은 무익하나.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왜 이렇게 한 번에 말을 안 들어? 여기 이런 게 나와가지고 지랄이야. 아이. 여기 왜 나왔지? 이쪽으로 안 오나? 내 말은 안 듣는 거야. 너희는 속용된 인도자다라고 하죠. 모기는 걸러내고 약대는 못 본다라는 거예요. 그 회향과 박하, 근체 같은 거는 다 일일이 찾아서 11조를 내요. 근데 내가 잘한다 이거지. 그런데 약대는 못 봐. 그러니까 속용이죠. 아니 집체 많은 거는 못 보고 많은 걸 보고 있으니까 속용이라는 거죠. 먼저 너희는 속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속사람이 생명이면 겉사람은 늙어 죽어도 괜찮다라는 말이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겉사람은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부르시며 책망하시던 예수님이 오늘 이 사람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하시면서 신랄한 책망을 이어가는 거예요. 31절 이 앞절에서 우리가 조상들의 날에 있었으면 선지자들의 피에 동역자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하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게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그러므로 증명하는 거예요. 스스로 아들이라고. 무슨 아들이에요? 살인자의 아들. 그 예언자, 선지자들을 죽인 살인자들의 아들들이라 후손이라고 한다는 거죠.
스스로 자기들이 선지자와 의인들을 죽인 자예요. 죽이자가 아니고요. 죽이자 그러면 누구를 죽이자인데 죽인인데 니은이 날라갔어요. 이게 컴퓨터가 이상하니까 그 니은도 날라갔네. 죽인 자들의 후손이라는 증거를 하니까 그 자기들이 그렇다. 우리가 조상의 때에 있었으면 우리는 선지자를 죽이는 피에 동역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 스스로 살인자의 후손됨을 증거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이거요 그냥 이렇게 듣고 일로 흘러가면 안 되는 거야. 조상의 양을 채우라. 그럼 아직 조상의 일이 덜 끝났다는 거잖아요. 너네가 그 일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다 채우는 거예요. 그 채우는 게 뭐냐?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올 때까지, 메시아 왕국이 올 때까지 저희들은 망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양을 채우라는 말은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물론 그 중에 카탄들한테는 무서운 말이 아니겠죠. 그런데 멸망받는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즉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때까지 너희는 망할 놈들이라는 거예요. 양을 채우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과 너희가 채워야 할 양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채워야 할 양은 얼만큼이고 어떠한 것들인가 차근차근 이제 나오게 됩니다. 제일 먼저 나오죠. 33절인데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던 것을 이제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바꾸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게 조금 양반스럽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바꿔서 이제 너희 아비는 마귀라는 얘기를 대놓고 하는 거잖아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들은 같은 자들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뱀들이고 독사의 새끼들인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게hen나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제 우리는 우리말에는 전부 지옥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은 사실 따로 어디 있는 게 지옥이 아니에요. 지옥은 한문으로 쓰면 땅지자에 옥이에요. 땅에 갇혀있는 우리가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지옥을 또 어디를 또 가냐고. 지옥은 없어요. 세상이 지옥이고요. 지옥은 게헨나, 음부를 말합니다. 게헨나는 흰놈의 이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장소가 있어요. 예루살렘 근처에. 그런데 거기에는 우상 신전이 있던 데인데 그게 이제 그 산 속에 있는 우상 신전들을 전부 회파하면서 거기가 이제 그 쓰레기가 모이는 장소가 되는데 냄새 나고 이러니까 거기다 항상 불을 내서 거기다 갖다 버린 거를 다 불을 태웠어요. 그래서 모든 걸 불태우는 장소라고 해서 불이 있어서 모든 걸 태우니까 거길 게헨나라고 하는 거고요. 주님이 이 땅에 있는 것 중에서 음부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데가 게헨나예요. 불로 모든 걸 태우니까. 그 음부에 가면 불로 소금을 치잖아요. 다 불로 태우는 거예요. 게헨나의 판결까지 채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게헨나의 판결은, 판결이라는 말은 미슈파트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보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이게 원어로 하면 조금 말이 순화가 돼요. 후손들아 이렇게 있잖아요. 뱀들아, 독사의 후손들아. 이게 좀 새끼들아 이거보다는 좀 낫잖아요. 그죠? 후손들아 어떻게 피하겠느냐? 공의로부터, 미시파트로부터, 게헨나의 지옥에, 게헨나의 미시파트로부터 네가 피하겠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말로는 이제 이해를 하면 게헨나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러면 이제 판결이니까 심판 같은잖아요. 그럼 게헨나에서 막 심판받고 그러니까 느낌에 이렇게 끼워가지고 탁 매달고 그냥 막 줄에다 낚싯바늘 같은 거 탁 끼워가지고 무거운 걸 달아서 그냥 탁 매달려서 온갖 고통을 받는 그런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게헨나의 뭐예요? 공의예요, 공의. 공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의인이 되는 게 공의예요. 그러면 지옥에서 뭘 해주는 거예요? 공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 소금 언약을 탁 쳐요. 그럼 소금 언약이 어떻게 해요?
팍팍 풀어지잖아요. 그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맞죠? 근데 대답을 안 해요. 게헨나의 판결까지 채우게 된다는 말씀이고요. 유대인들과 그들의 조상의 양은 게헨나의 심판에까지 이르게 된다. 즉 다시 말하면 음부에 가서 너희들은 구원을 받는다. 누구처럼? 노아 시대 때 물에 빠져 죽은 사람 3000년 기다렸다가 그렇게 구원받는다. 그럼 이 사람들도 노아 시대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전했잖아요. 생명을 전했다고요. 그러면 거기는 이제 노아 시대 때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뒤에 간 사람들이 거기 쌓이고 또 쌓여서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거기 처박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래요? 불로 태우는 거야. 불로 소금 언약을 팍팍 치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율법으로는 안 된다. 즉 율법은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34절인데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고난을 받는 것과 아들의 발꿈치를 상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까지 자세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이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지금 뱀들하고 독사들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독사의 새끼들한테.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일어난 일이 지금 이 한 절에 있는 그대로 나왔죠. 십자가에 못 박고. 이거 십자가에 순교당할 때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요. 자기들의 회당에 가서 채찍질 했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도 바울도 채찍질 맞을 때 다 이거 맞은 거예요. 그리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여기서 쫓겨가지고 이방으로 가는 거잖아요. 자, 이제 보세요. 이것에 의해서 보라, 내가 보냈어요. 너희들에게 선지자를 보냈고요. 그리고 지혜 있는 자를 보내고 그리고 서기관들을 보냈어요. 서기관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서기관 아니고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죽였어요. 누가? 너희가. 그리고 십자가에 그리고 이게 아닌데.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그들을 채찍질했어요. 어디서? 자기들의 회당에서. 그리고 박해를 했어요. 어디로? 성읍으로부터 그 바깥 성읍으로 박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말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죠. 이 짧은 말에 유대인들이 한 일을 할 거라고 미리 다 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들이 다 그렇게 행하고 지랄을 한 거죠. 게헨나 판결을 받을 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와 지혜 있는 자, 하느님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와 하느님의 지혜가 있는 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들을 죽이고 나무에 달아 죽이고 너희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고. 이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40에 하나 감한 말을 5번이나 맞았어요. 태형을 3번 맞았어요. 참,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때는. 예수 믿고 이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만 생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하면 환난을 안 받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뭐 어디 그따구 생각을 해요? 그럼 사도 바울은 천국 갔다 왔는데 매 안 맞았어요? 매를 우리는 한 번도 못 맞을 매를 5번이나 맞았잖아요. 태용을 3번이나 맞고요. 죽을 뻔한 고비를 몇 번을 넘겼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종인데 우리가 좋은 거를 생각하죠. 사도 바울이 손수건만 갖다가 누가 병자에다 얹어도 났어요. 뭐 얼마나 막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막 파워가 막 성령의 은사의 파워가 막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맨날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니까 이제 내 앞길은 판판대로다. 이거는 큰 오산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면 핍박이 말도 못하게 오는 거야. 뭔 말만 하면 너는 이단이야. 무슨 말을 하면 주댕이를 못 열게 해. 말도 뻥끗을 못해. 그럼 얼마나 큰 핍박이에요. 입이 있어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건데 왜 나는 복을 안 주냐. 내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 내가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안 줘. 복을 받았는데 왜 또 달래는 거야? 세상에서 받을 건 핍박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핍박이 오기를 고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잘 되기를 고대하고 있으면 큰 오산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제자들이 당할 고난과 핍박을 너무 명확하고 정확하게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게은나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일을 채우는 거예요. 너희의 조상의 양을 네가 채우라. 이거 채우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자, 35절인데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우선 원문을 좀 보죠. 너희들 위에 오리라. 뭐가? 의로운 피가 의로운 피를 흘린 그 피가 땅에 의해서 흘린 피가 너희들에게 다 올 거라는 말이에요. 어떤 피? 그 아벨의 피로부터 그 어떤 의로운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 그럼 이제 사가랴는 이게 구약의 선지자의 이름이고요. 이 바라기아는 그 선지자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선지자 아버지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아들이 죽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전과 이 제단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제단과 그리고 성전 사이에서 죽인 의인들의 피가 다 너희의 머리 위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의 피와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 그리고 제단과 성전 사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제단은 저 밖에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성소를 따진다면 저 다른 밖에 있고 성소는 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저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인 의로운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었다라는 말은, 그러면 번제단은 저 끝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는 이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저 사이에서 아벨이 죽고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가 죽었냐고요. 그 사이에서. 거기서 죽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제단과 성전이라는 말은 뭐냐면 율법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 있을 때 사이에 죽인 아벨의 피와 사가랴의 피가 너희의 머리 위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합니다. 여기가 해석이 매우 어려운 부분이에요. 너희들 위해 들어갈 거라. 뭐가? 피가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땅 위에 흘린 모든 의로운 피가, 아벨의 의로운 피, 그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너희의 위로 돌아갈 거라는 말씀. 성전과 제단 사이를 알아야 되는데, 성전과 제단 사이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까지를 말하는 거고요. 그 사이에 죽인 의로운 피, 선지자들을 죽인 거잖아요. 아벨도 죽였죠. 그러면 율법의 맨 마지막이 누구예요?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가랴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예수님의 몸된 성전을 말하고요. 이 성전과 제단 사이는 율법을 말하고, 이게 성전은 예수님의 몸된 성전을 말하고, 이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를 알아야 되는데요. 사가랴는 바라기아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바라기아는
베레크 야후를 이제 말해요. 베레크 야후는 뜻이 여호와의 무릎 혹은 여호와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축복을 누가 받았냐면 사가랴가 받았어요. 사가랴가 여호와의 축복을 받아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의 피가 사가랴의 피예요. 그게 성전과 제단 사이에 흘린 의로운 피인 거예요. 그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제 이게 바게아라라고 바레아가라고 그랬는데요. 베레게아인데 이게 참 남의 말이 참 되게 어려워요. 아들이라는 물리적으로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축복을 받은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여호와의 축복을 받은 사가랴의 피는 사가랴가 죽은 게 아니고요. 사가랴가 낳은 아들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헤롯을 책망하다가 목배임을 당했잖아요. 사가랴의 축복인 침례 요한이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아벨의 의로운 피로부터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인 침례 요한의 피를 말씀하는 거예요. 제단과 성전 사이에 곧 율법에 저희 누구 들어왔는데 율법으로부터 성전이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새로 의로운 피가 다 너희들의 위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36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truly, 아멘, 여긴 베릴리라고 그랬는데 아멘 말하노니 너에게 들어갈 것이다. 모두 이것 위에, 이 세대 위에 이것이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보면 이스라엘에서 한 세대는 50년이다. 그래가지고 이 세대에 다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50년 안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50년 안에 다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세대라는 말은 조상들의 양을 채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상들의 양을 누가 채워요? 이스라엘이 채우죠. 그럼 이스라엘이 언제까지요? 멸망받을 때까지. 그럼 멸망받고 또 언제까지요?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때까지. 그게 이 세대에 대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50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멸망받을 이스라엘이 다 한 세대에 거기에 돌아간다는 말. 이 세대에게 돌아간다고 하니까 이스라엘의 세대는 50년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의로운 피, 아벨의 피, 여호와의 축복을 받은 자 사가랴의 아들 침례 요한의 의로운 피가 이 세대 곧 작은 이스라엘과 큰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언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작은 이스라엘, 큰 이스라엘 다. 큰 이스라엘은 뭐 되게 잘나서 막 작은 이스라엘은 100명밖에 없었는데 큰 이스라엘은 구원받다가 막 수백억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조금 더 많은 거예요. 왜? 덩어리가 크니까. 그러나 그때까지 너희는 버림받을 거라는 거예요. 버림받을. 37절인데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이 누구야?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야. 작은 이스라엘을 말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그럼 이제 예수님의 이 책망에서 나오잖아요. 포도원을 일꾼들에게 맡기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나중에는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도 죽이고. 이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암탉이 그 새끼를 모음 같이 암탉이 병아리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암탉이 이렇게 해서 병아리들이 다 그 속으로 들어가면 막 엄청 들어가요. 그 속으로. 그것처럼 하느님이 너희를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 이게
이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원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이해를 해보면 너무 답답해요. 한심하고. 근데 그게 우리였었지요, 사실은. 우리도 예수 믿고 나도 한 3, 40년 믿을 때까지 다 이딴 식으로 믿었거든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예언자를 죽이고, 그 예언자, 선지자를 죽이고, 이제 보낸 선지자를 죽이고, 그리고 돌을 던졌어요. 보내버리고. 그들을 종종 했어요. 어떻게? 그대의 아이들을 함께 모으려고 어떻게 암탉이 자기의 새끼를 날개 아래에 함께 모으려는 방법으로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한 적이 한두 번이냐 이 말이야. 그런데 너희가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원치 않았다고요? 하느님이 그걸 하지 말라 이렇게 안 했어. 하느님은 길을 쓰고 사람들을 보내고 나중에는 아들도 보내고 다 보내는데 자기들이 원치 않은 거예요. 그 자기들이 원치 않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벌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자, 이제 앞에 3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핍박을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고 내가 너희 자녀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한 것 같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명백히 이스라엘이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공부를 하고 있지만 정말 모든 표적과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또 말씀대로 율법, 그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으로 저희에게 생명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일어나서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믿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면 하나님이 하셨더라도 안 믿어. 그러면 내가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망한 거예요? 그럼 내가 안 믿었으니까 내가 망한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생각이, 그리고 신학을 한다는 사람들이 생각이 다 그거예요. 이 신학이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무슨 소리야? 이건 신학적으로 검증이 안 됐어. 하느님이 검증이 안 됐어요. 근데 이거를 주댕이라고 입 있다고 벌려서 나불거리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검증이 안 됐다. 하느님이 왜 검증을 말해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아예 성경을 거들떠도 안 보잖아요. 히브리어 공부 막 20년씩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히브리어 박사예요. 이스라엘 가가지고 히브리 말로 막 말도 해. 성경은 전부 한국말이 맞대는 거예요. 그게 뭐야? 아니, 히브리어 원어가 어떻게 한국말하고 똑같아요? 그 정신이 나간 거 아니에요? 미친 거예요. 영어를 보고 한국말로 봐도 이거 틀리네 이렇게 하는데 히브리어에서 한국말로 이렇게 보는데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개수작이 어디 있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그랬어요. 보라, 아피햄이 버려진 바 되리라. 누가? 너희 그 집이 너희 광야에, 그러니까 집이 어디에 버리냐면 네가 있는 광야에 너는 거기 버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근데 거기에 너네 집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버려둔 거야. 그 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버려진 거야. 근데 가능성이 언제 있냐? 메시아 왕국 때 있다는 거야. 너희 집이 광야에 버려진 바 되리라는 말씀이고요. 광야는 말씀이 없는 마른 땅이고요. 너희는 말씀이 없이 버려진 바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39절인데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지금부터 볼 수 없으리라. 지금부터 이제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잖아요. 그래도 이 바리새인들을 못 봐요. 누구만 봐요? 제자들만 봐요. 승천할 때도 제자들만 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안 봐요. 안 믿어요. 못 봐요. 자,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축복하옵소서.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너를 위해서 말하는데 나를 아이도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부터 언제까지 누구든지 말을 해요. 축복하옵소서라고 말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축복하옵소서라는 말을 할 때까지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그게 뭐예요? 메시아가 그때까지 못 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이름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시는 주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마귀가 없으니까. 하느님께서 주시는 주의 이름으로 오셔서 축복을 하옵소서라고 말하는 때까지 주님을 볼 수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메시아 왕국, 곧 천년 왕국 때까지 볼 수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무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다시 사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 그리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을 보내실 것과 이스라엘이 저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지를 너무나 명확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은 이루어지지 않을, 이건 안 일어날 일인데 마구 말을 해버리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무슨 점쟁이처럼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의 신이 그거를 물질 세계 안에 있는 일을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앞에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 하느님이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주님은 예정하신 대로 율법,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의해 달려 죽으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이고요. 이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말씀이고요. 이들에게 의해 고난을 받으시는 것은 율법,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고난을 받고 달려 죽으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방 로마의 손을 빌어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이는 바람에 십자가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성경적인 것은 십자가라는 말보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나무에 매달려 또는 율법에 매달려 죽으신 것이고요. 죽으셨다가 다시 사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심으로 육체 가운데서 둘째 사망을 이룬 자들이 곧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하여 침례를 받아 주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 지낸 바 되고 그의 다시 사심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살면서 주님이 40일 동안 증거하신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와 지혜 있는 자들과 전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을 보내시게 되는데요. 율법이 저들을 죽이고 돌을 던지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박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보신 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노인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마른 땅에 버려두게 된다는 것이고요. 말씀이 너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된 사람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경제를 꽉 잡고 있고 경계를 쥐고 흔들고 그리고 이제 세계를 한 정부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단체의 우두머리들이 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되게 좋아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요. 왜 좋아해요? 부자니까. 부자니까 좋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보면 유대인들은 뭐 망한 족속이잖아요. 언제까지 망했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망한 놈이에요. 그 조상의 양을 채우라. 채운 거예요. 언제까지? 게인나의 판결 때까지 채웠잖아요. 그런데 되게 유대인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 내가 이제 어제도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교회 다니는 성지순례 간다고 이스라엘 가잖아요. 이스라엘 가고 진짜 예수님이 다니는 흔적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가서 베드로 성당 갔다 보고는 와 이렇게 하고 오는 거예요. 베드로 성당이 뭔데? 그 카톨릭에서 세운 거예요. 그거 교회가 아니에요. 차라리 에베소 교회를 찾아왔다 갔다든가, 뭐 고린도 교회를 갔다 왔다든가, 갈라디아 교회를 갔다 왔다든가 이렇게 하면 얘기가 다르죠. 근데 베드로 성당에 그 천주교회가 베드로를 교황 만들어서 거기다 딱 세워놓은 거잖아요. 그거 갔다 오고 성지순례 갔다 왔다고 그 사진 막 팍팍 찍어가지고 가져오죠. 물론 다른 데도 가겠지. 그런데 유대인들 좋아하고, 그런데 성당 갔다 와서 성지순례 갔다 왔다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막벨라 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갔다 와보든지. 이제 저희들에게 환란이 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율법으로 자기를 의롭게 하려는 자들아, 화가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오늘을 살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려는 무지한 자들아 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유대인하고 오늘 교회 다니면서 자기를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 다 묶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씀하시고요. 화를 내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을 소유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소유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뭐 가졌어요? 율법 가졌죠?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가졌어요? 율법 가졌어요. 그러면 주님이 없어. 율법을 가졌어요. 주님은 없어요. 주님이 있으면 율법을 절대 거론을 안 해요. 그러면 율법을 가졌으니까 뭐 되는 거야? 뱀들이, 독사의 새끼들이 되는 겁니다. 나는 주님도 있고 율법도 있다.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죠. 나는 주님도 있고 율법도 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인데요.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돕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어요. 미지근하여, 네가 미지근해요. 어떻게 미지근해요? 끓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너를 나의 입으로부터 뱉어낸다는 게 뿜어낸다는 거야. 이렇게 다 뿜어낸다는 거야. 누구를요? 누구를 뿜어낸다는 거야? 아니, 나는 주님도 있고 율법도 있다. 이거 다 이거야 다. 나는 주님도 있고 율법도 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 거죠. 자, 이제 뱀들도 독사의 새끼들도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도 있고 율법도 있다. 이거 정말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느님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주님의 형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가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또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책망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이 과연 어떻게 하실 건지 또 그들의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에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존재하고 있음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나이다. 비록 지금은 버려질지 몰라도 음부에서도 기회가 있고 또 마지막 둘째 사망에서도 기회가 있으니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 하나도 놓치거나 버리는 자가 없으신 오직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인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늘도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들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깊이 새기고 야다하여 우리가 한층 더 자라고 또 주님께서 사용하시려 할 때 우리가 기꺼이 사용되어지는 종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